교회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1분도 안 돼서 다시 나가는 노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제임이라는 분인데 매일 정오만 되면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정오만 되면 꼭 교회를 오는데 잠깐 앉아있다가 왜 나갑니까? 저 사실 기도하는 겁니다.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제가 기도는 할 줄 모르는데 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Jesus me, I'm Jim.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고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계신 이분이 자기 병실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즐겁게 할 정도로 얼굴에 병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면에 미소가 가득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 갔다가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아니 병원에 계시는데 뭐가 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왜 그렇게 기쁩니까? 12시 되면 제가 교회를 못 가니까 12시만 되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Jim, me, I'm Jesus.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웃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짧은 하나의 스토리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제임이 매일 정오만 되면 나와서 본당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것은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습관적으로 아예 기도가 그 사람의 하나의 생활 패턴이 되어서 그 시간만 되면 기도를 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실 때에 3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그 패턴은 하루 생활 중에 습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그 전에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신학적으로 성전 숙정 그렇게 말하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유하셨다가 다시 들어오시면서 일어났던 일이 바로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그 말씀입니다. 들어오시는데 100% 신이지만은 100% 인간이신 예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한 그 나무를,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전체 스토리의 요약입니다. 예수께서 찾으셨던 이 무화과 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고 과연 예수께서 가셨던 이 무화과 나무 그 밑으로 우리도 한번 같이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에도 팔레스틴 각 지역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 프레스노도 무화과 나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가서 4장 4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다,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치적으로 심적으로 평안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 안식 그것을 의미합니다. 무화과 사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보통 좀 작은 나무로 생각하지만은 잘 가꾸게 되면 키가 6m에서 한 9m까지도 자랄 수 있는 무화과 나무이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열매는 다음 사진에 나옵니다. 아주 먹음직스러운 저런 열매가 무화, 꽃이 없이 바로 열매가 피는 그런 나무고요. 잘 자라게 되면 다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 정말 안식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5월, 6월에
열매를 따는 겨울 무화과가 있고 8, 9월에 따는 여름 무화과가 있는데 아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는 분명히 여름 무화과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수께서 가서 무화과를 찾으셨을 그때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였는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그들의 풍습으로 길가에 있는 무화과는 누구라도 그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다른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 11장 3절 하반절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름 무화과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께서 비록 무화과를 원하셨지만 이때는 열매를 맺지 않아도 괜찮은 그때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사실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국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잎만 무성해서 충분히 그 잎을 보고서는 저 정도 잎이 무성하다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텐데 그래서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히려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적어도 열매가 없었던 건 사실인데 아마 잎은 매우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잎만 무성했던 것 같습니다. 나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느티나무나 단풍나무처럼 우리가 나무 그 자체를 보는 관상수가 있는가 하면 무슨 사과나무나 귤같이 그렇게 유실수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는 유실수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을 때에 예수께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열매가 없음으로 인해서 잎은 무성한데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21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말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이쯤에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생겨나는 질문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아마 믿음이 뭘까? 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에게는 저런 믿음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믿음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설교를 계속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말씀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무엇이든지 이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든지 whatever. If you believe, whatever you ask will be received. If you ask for in prayers. 기도 중에 구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하면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whatever, 무엇이 됐든지 좀 전에 앞에 화면에 말씀 같은 그런 일들도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의식자들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예수께서는 공사역을 통해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훌륭한 신앙 고백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왔습니다. 내가 누구니? 너희는 누구니?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니? 그들이 100점 맞을 수 있는 좋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신앙적인 대답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신앙 고백자들로부터 어떤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그들의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어있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살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적어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살아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다 살아있는가라고 하면 그야말로 이때서는 hopefully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살아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만일 나라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처음에 주신 복은 무엇인가 하면 be fruitful.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잘되고 번성해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저주는 얼마나 근본적이고도 최악의 저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300년 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석했던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판정은 그 판단은 이것은 공정했다. It was righteou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린 것에 대해서 은밀한 독소, 말하자면 뿌리에 벌레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우리 성경에 고옷이라고 번역된 파라크레마라고 하는 것은 파라크레마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뭔가를 이렇게 물물 교환해서 맞바꿀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돈을 주고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샀을 때 파라크레마가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나무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나무에 그 결과가 가니까 그 나무는 다시 메마름으로 응답이 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파라크레마, 곧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 나무는 의형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은 순간적인 연장일 뿐 본질상 메마른 나무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보게 되면 이 나무가 곧 말라버렸고 제자들이 어떻게 곧 말랐습니까?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많은 서적들이 신학서적처럼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을 다룬 서적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메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는 쉽게 넘겨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가 만약에 잎사귀가 좀 별로 몇 개 없고 그리고 있는 잎사귀마저도 무성하지 못하고 좀 시들시들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가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잎이 너무나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라면 그럼 무화과는 아시는 것처럼 아까 두 번째 사진에서는 잘 익은 보라색의 무화과도 있지만 그러나 잎사귀와 똑같은 색을 가진 무화과도 있습니다. 그 무화과는 익은 것 같지 않은데 먹으면 달죠. 예수께서 보셨을 때에 이 정도 잎사귀라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텐데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무성한 잎사귀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도 사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장식하고 있는 그 잎사귀는 아마 직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잎사귀가, 이런 장식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서 남들이 볼 때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분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를 오래 믿어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라고 하는 church goer로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자체로서, 예배 참석하는 그 자체로서 우리는 어떤 잎사귀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삶 속에서 예수께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잘 판단이 되시지 않는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를 감싸고 있는, 나를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어쩌면 내가 일부러 그 속에 숨어 있는 이 많은 무성한 잎사귀들이 하나 둘 다 떨어져 나갈 때에, 그러고서도 정말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그 몰골을 가진 그 무화과라면
우리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저주받은 무화과와 뭐가 다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나를 믿으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나를 조금의 의심 없이 믿는 자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더 큰 일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로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그 저주가 그에게도 갈 수 있고 아니면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 할머니들의 노고라고 하는 거죠. 손자들 코 풀 때 흥해, 흥 해가지고 이렇게 흥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우스개로만 넘길 일이 아니죠. 우리 입술은 축복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을 누군가를 권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입술로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암흑의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충실하게 맺힐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저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합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어떤 사본에서는 이 말씀이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시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전통적으로 읽어왔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즉 너희가 믿음이 있고 시비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왈과 왈부를 가리지 않고 그저 믿는 믿음이 있다면, 순전하게 바라는 믿음이 있다면, 조금의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머리가 커져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멀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이, 또 이성이, 우리 속에 있는 철학적인 사고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운 먹물이 우리를 의심하게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뭔가를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바꾸어 놓으신 것들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드신, 이런 많은 이적들이 다 나쁜 것을 좋게 만드신 것이었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이 이적은 뭔가를 더 나쁘게 만드신 이적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날 심판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식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외식자들, 나는 외식을 좋아하는데 집에서 먹는 것보다, 그런 외식이 아니지. 외식하는, 겉으로만 꾸며대는 그런 겁니다. 교회용 얼굴이 따로 있고요, 집사용 모드가 따로 있고요, 자녀들에게 하고 배우자에게 하는 말과 얼굴이 따로 있는 그런 거 말고요. 따로 있는 사람이 외식자죠. 이 외식자들은 무성한 잎을 가졌기 때문에 충분히 열매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진실된 예배자로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열매로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사생활에서도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우들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꼭 빼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생활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를 가끔 멍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생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생활입니다. 성경에서는 21절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러면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우장창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산이 막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산이 그저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는 바다를 향해서 산이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가장 학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산이 저 바다로 빠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그래도 해설해 줄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현자는 랍비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는 도저히 세상의 지식으로 학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랍비보다 훨씬 더 공부도 못했고 지혜가 없고 랍비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대 여류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야말로 랍비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라 할지라도 풀려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화면에 보시는 21절의 가장 중요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물어볼까 봐 눈을 다 감고 계신 분도 있는데 눈을 뜨십시오. 묻지 않겠습니다. 눈을 계속 감고 있다 보면 잠이 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과연 믿음이 뭐길래 예수께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정말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다라고 하는 동서의 명사형이죠. 에몬, 바타라고 하는 구약의 어떤 히브리어의 변치 않는 불변성,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사라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피하는, 도피성 같은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피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성한 잎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겐 이런 무성한 잎이 있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나를 감싸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추락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압니다. 내가 얼마나 빈약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인지, 입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벗은 몸인, 영적으로 벌거벗은 몸인 내 자신을 알면서도 그 무성한 잎에 가려서 혹은 숨어서 내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일을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모든 무성한 그 무화과 잎을 다 떼어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떼어내 보십시오. 다 떼어내보고, 그리고 앙상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래도 나는 이만큼이라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인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뿐더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라이스트를,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바로 이 사람이 분명히 잎이 너무 많이 있어서 무화과를 맺을 것 같았는데 맺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께서는 저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 증상 이런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 기도하기 전에 아주 어려운 그 상황이 여전한데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만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이 가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기도만 하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일단 그것은 올바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과연 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야기가 기억나서 웹서칭을 했더니 이렇게 오래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1974년도, 지금부터 40년 전 이야기인데 홍수환이라고 하는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7전8기였습니다. 7번 치고 8번째 일어나서 아놀드 테일러를 누르고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전화했을 때 그 소리가 다 TV를 통해서 전국에 방송이 됐는데 그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물론 더 흥분했습니다, 저보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래, 잘했다. 대한민국 만세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말이 상당히 유행했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계시지만은 그러나 50세대들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권투에서 이긴 건 내 아들인데 그런데 그것이 대한민국 만세다. 너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만세야, 그 이야기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어쩌면 내가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를 하고 나면 내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지금 안정된 이 상태를 버리고 좀 불안정한 상태로 바뀔지도 모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우리가 바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일까? 하나님, 제가 좀 돈 좀 주십시오. 제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복권 하나 사놨거든요. 어떻게 해서 산 복권인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복권 좀 맞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 보시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는 미리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예수 믿고 망했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좋은 직장 버리고 지금 저기 가서 고생하고 있어. 그런데 얼굴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이 온다면 그것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진다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21절, 22절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거의 다 이루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꼭 의심이 옵니다. 한 번, 두 번 의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죄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가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죄,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죄는 결국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자들은 그들에게 삶의 뿌리, 삶의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꽃꽂이를 저렇게 예쁘게 해놓으셨지만은 저 꽃은 더 이상 물을 부어주고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한 주, 두 주 지나다 보면 시들고 결국은 죽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반짝하는 것 같은데 뿌리가 없는 신앙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흔들흔들 하다가 쓰러져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 하게 되면 대개 저 사진이 나타납니다. 저도 가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사진이지만은 바로 황금돔,
왼쪽에 보시는 저 휘황찬란한 저 자리는 사실은 성전이 있던 자리였습니다만 지금은 이슬람 교도들에게 빼앗겨서 거기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열매가 무성했는데 정작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은 영이고 기도는 몸입니다. 그래서 믿음, 바로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올바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저희들 살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시고 진정된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는, 배달해 주시는 축복의 선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